우리 다 같이 일으켜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주학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같이 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에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뼈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만물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다 같이 19번 한번 교독문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19번 시편 84편을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사 만복을 주장하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 주의 이름이 있는 이곳 성전에 올라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나날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때도 많이 있었고,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아버지께 범죄한 일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어제의 죄와 오늘의 죄와 또 내일의 죄까지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회개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정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며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저 천국을 예비하신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 마음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날마다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천국 삶을 사는 것 같이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나라를 좋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대통령 선거도 정말 중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대통령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정말 이 사상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아닌 이상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로서 또한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옳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그것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투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잘 깨달아서 어느 사람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가를 깨달아서 잘 투표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주님 앞에 올라오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 제목들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고 또 놀랍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다윗이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뻤다고 고백하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도 항상 이 성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하셨사오니 이곳에 우리의 마음들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찬양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기뻐 보시고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놀라운 나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원수 모험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연약하지만은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놀랍게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는 교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토고의 근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내일이면은 한 가지 또한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들어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내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또 악인의 멸망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내일로부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구의 가족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도 항상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한 절만 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66장 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장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만 대응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하고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생수라는 게 뭔가, 여기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디서 이제 갔느냐면은 시내산하고 그 신광야를 떠나서, 지난번에 신광야에서 만나도 먹여주시고 이래 다 해주셨는데, 그 신광야를 떠나서 다시금 시내산 가까이 갔는데 거기가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림이라는 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여기 성경 1절에 보니까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에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야, 여기서 이제 르비딤에 이렇게 갔다는 것은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끄셨다는 것은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영혼이 어찌 보면은 좀 이 목마름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르비딤에 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 왜 이곳에 우리를 이끌어 들여 가지고 여기서 줄여서 진짜 정말 살지 못하게 하느냐고 막 원망 불평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래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은 원망 불평이 나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고 이런데도 시원함을 못 느끼면은 막 원망 불평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막 백성들이 굉장히 원망 불평이 심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은 반석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을 치면은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반석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물이 나왔다. 생수가 흘러 넘친다. 여기서는 우리가 육신에 마시는 물이지만은 신약에 나가서는 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으며 이것이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정말로 이 사건이 있었냐 없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내산이 저쪽 보이는데 보면은 시내산이 보이는 그 앞에 보면은 큰 이게 광야가 있어요. 약 200만 명이 그 천막을 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큰 그 사막이죠.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이게 파도 물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이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항의를 하고 모세한테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물이 없는 곳 이곳에 와서 목마르고 줄여야 되느냐? 빨리 물을 달라, 물을 달라, 우리에게 물을 달라 하고 막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반석을 가리키시면서 저기 가서 그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반석이 뭐냐면은 바위예요, 바위. 바위를 치면은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보니까 이 광야에 널찍한데 조그마한 동산이 하나 있었어요. 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동산 위에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바위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한 아파트 한 6층, 7층 정도 되는 높이 정도 되는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바위가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이 동산, 이만한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꼭대기에 그 바위가 있어요. 그래도 그 바위를 치라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모세는 가서 반석을 탁 쳤더니만은 반석이 둘로 착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콜콜 흘러나오는데 200만 명과 그 다음에 뭐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걸 다 데리고 나왔으니까 그들이 마실 물이 충분하게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직접 가서 찍어온 그런 그림을 보니까 또 동영상을 보면은 거기에 물이 흘러내렸는데 그 물 흘러내린 곳에 이렇게 우리가 도랑을 이렇게 파듯이 이렇게 파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돌 같은 걸 이런 물이 다른 데로 안 흘러내리게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그 광야 가운데로 쫙 흘러내리고 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래 해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지금 개방은 안 됐어요. 개방은 안 됐는데 바로 미디안 광야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있는데 시내산도 그 안에 있고 거기에 있는 것을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올 수가 없는 곳, 산 꼭대기에 그냥 광야 이렇게 평야인데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산 꼭대기에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를 쳤더니만 바위에서 물이 콜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어찌 보면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수를 받으면은 우리 영혼이 시원하게 되는 그러한 물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한번 그 물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조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 반석에 나오는 물, 이 생수, 시원한 생수를 마셨지만은 오늘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수는 우리 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시원한 생수 같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이. 영혼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14절 보면은 생수를 말씀하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수를 받아야만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 이렇게 해나가는 이 땅에서 생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이 우리가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어려움부터 이길 수도 있고 이런 시원함이 있어야지. 여기서 생수라는 것은 그런 우리를 채워주는 시원한 목마름을 채워주는 시원함인데 영적인 영으로서 우리 영이 시원함을 느껴야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 마음속으로 기쁨이 넘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지. 뭘 그거 우리가 어렵다고 막 날마다 인상 팍 찡그리고 힘들게 그렇게 살 수 있어? 필요 없어. 그게 괜찮아. 응? 설사 안 이루어진다 그래도 그보다 또 나중에 더 큰 것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이 우리 영혼이 이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생수가 충만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오늘은 이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생수를 주신 하나님인데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데 영혼의 만족을 누리면서 생활하지는 않아요. 응? 그렇다면 이 영혼의 목마름, 목마르지 않고 이렇게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르비딤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거기서 물을 흘러내리는 물을 먹었지만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합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생수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누렸지만은 교회 안에 나와서 생수를 받아 누렸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 생수를 받아 누릴 때에 이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막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이게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마음에 어떤 변화도 없고 만날 썩음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물론 삶과 예물을 드리는 예배지만은 우리가 예배는 각자에 따라 달라요. 예배를 같이 한 이 성전에서 드리지만은 그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가 있고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에 따라 달라요. 개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또 예배를 그런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배드리고 그 생수를 받아 마셨던 그들이지만은 그 생수가 그들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그 생수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사도행전 7장 42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들은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 예배를 드렸느냐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안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끝까지 그냥 소 한 마리 그냥 잡아드리고 이렇게 치우지 어떤 그러한 아니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이 예배는 삶과 예물이라 그랬죠. 그냥 드린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도 기쁨이 없고 이렇게 그래 되는 사람은 연락이 안 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지. 만날 썩음에 교회 나와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되도록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생수를 공급받으면은 예배가 연락되면 생수 공급받는데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에 어떤 방법이냐.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과의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이 수가성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은 이쪽 약간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은 갈릴리 쪽에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 안에 수가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그 유대 백성들이 갈릴리 가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올 때는 이렇게 빙 돌아서 갔습니다.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요단강 쪽으로 나가서 쭉 올라가서 갈릴리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지중해 바다 쪽으로 쭉 나가서 바닷길을 통해서 이리 가서 갈릴리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또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어요. 사마리아는 아수르한테 그때에 멸망당할 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고 거기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데려가고 이래서 막 섞어놨어요. 피를 섞여. 지금으로 보면은 그 외국인들하고 막 결혼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피를 섞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배척했던 거예요. 그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어, 말도 안 했어.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피해갔는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시다가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어떤 우물가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에서 그 여자가 어떤 여자가 그 동네에서 사는 여자가 우물에 이제 물 뜨러 나왔어요. 낮 12시쯤 됐는데 제자들은 먹을 거 구하러 가고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데 그 여인이 와서 물을 뜨러 왔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7절에 보니까 4장 7절에 보니까 그 여성한테 물 좀 달라. 네가 지금 물을 뜨니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예수님께 나왔지요.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를 구했으리라. 너는 지금 여기 우물물을 내한테 이렇게 퍼주지만은 나는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생수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죄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과의 대화가 더 나갑니다. 예수님이 그 생수가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수는 바로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준다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여자가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이 물을 마셔봐야 다시금 또 목이 마르다 이거예요. 우리 육신은 목이 마르게 돼 있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이르되 또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한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리고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래 네가 결혼은 5번 했었지만은 그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다른 사람하고 사는데 결혼도 안 하고 살지만은 그 사람도 만족을 못 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아직 결혼식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당신이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여성이 남편 5을 이렇게 두었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사람들이 나의 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금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좀 즐겁고 이 땅에서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정말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요. 뭐 권력을 필요하면은 권력도 한번 필요하고 권력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보고 명예가 필요하면은 명예가 또 좋으면 명예를 해서 달려가 보고 쾌락이 좋으면은 쾌락을 위해서 또 살아가 보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만족을 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도 보면은 세상은 만족이 없어요. 권력도 만족이 없고 명예도 물질도 스포츠도 쾌락도 이런 것이 만족이 없다는.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을 두고 살아도 만족을 못 느꼈다 그러고 또 말을 위해서 말을 많이 가지고 다시 말해서 재물을 많이 가지면은 행복할까 싶어서 곳곳에 그 우사를 두고 말을 많이 키워봐도 행복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론은 헛되고 헛되더라 이런 말을 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최고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네가 뭐 권력을 쫓아보고 뭐를 쫓아보고 이 5가지를 다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 이러니까 여성이 그 죄를 깨닫고 내가 보니까 선지자시로 예수님 보고 선지자로소이다 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똑바로 드려야죠. 좋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보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여성이 이 예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성에게 예배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예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적하셨고, 그래서 이 여인의 입에서 예배가 나온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예배를 따라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떻게 해요?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시 말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과 또 말씀대로 순종한 것,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기쁨을 주시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 삶을 가지고 이 삶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고, 이렇게 예배할 때에 그 생수가 어디서 흘러나와요? 반석에서 흘러나오죠.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인데, 이 성전이, 교회가 뭐예요? 에베소 1장 21절에 보면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 성전도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교회는,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다. 몸을 깨뜨려서 이 세워주신 곳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오늘 죄를 예수님 앞에, 교회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와요. 예배 마치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막 승리하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쁜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 설사 있을지라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모든 일이 바뀌어지고, 손해되는 일이 나중에 가면 더 큰 이득이 되는 일이 되고, 지금은 내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 같고 힘드는 일 같지만은, 어려운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 그것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토고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막 일이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부터 나오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공급받아서 이기면 돼. 그래도 기쁨을 가지고 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뒤바뀌어 주시는 거예요. 바꾸게 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면은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넘치고, 그렇게 승리되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잠깐 한번 요 몇 가지만 더 보겠는데, 생수를 공급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응?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항상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막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복을 못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생수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는 샘물이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이런 생수가 흘러 넘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생수가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하면은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면에 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흘러나온다. 성전에서.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사람마다 이렇게 생수를 받는 양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능히 건너지 못할 이런 엄청난 물이 생수를 공급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발목에 그냥 찰랑찰랑 이렇게 오르는 사람이 있고 그 생수를 공급받을락 말락 이런 정도가 있어.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차오르고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이런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헤엄치지 못할 정도로 막 몸이 이래 물에 푹 잠길 정도로 생수를 공급받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연락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러한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 이러한 생수가 흘러가는 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가나 강 좌우편에 나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막 나무가 막 이렇게 살리는 역사가 있죠.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람은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 경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건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직장에서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던 사람들도 그것이 없이 이제는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런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물질의 부함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예배가 연락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응? 그런데 이렇게 11절에 보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다시 말해서 이 생수를 받은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축복받고 소생되는 역사가 있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역사, 뭘 해도 앞으로 잘 되는 역사가 있지만은, 이런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소금 땅이 된 것 같이 그들은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에는 내 주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강물이 바다에 가서 바다를 살린 같이 내 주위의 사람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역사, 올 생수의 강을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생수의 강을 풍성히 받아서 온몸이 물에 잠기듯이 온몸이 그냥 우리 영혼이 전체가 그냥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기쁨이 흘러넘치고,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또 이 흘러내린 곳마다 축복의 문이 열린 것 같이 오늘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 그 생수를 날마다 받아서 우리 영혼이 시원해지고 영생하도록 이 샘물이 되고, 또 이 땅에서도 그 생수의 근원을 충분히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신앙생활과 또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영혼의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육신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다 받아 누려서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날마다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혁진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수를 성전에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충분히 공급받고, 또 이 공급받는 생수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또 섬기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생수를 충만히 또 풍족히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정말 연락되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혁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멀리 있지만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여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11조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족하고 많아서 남아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말라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로 번창되는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방해꾼이 없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사 천배만배 억배의 물질의 복도 허락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고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을 허락하는 역사가 또한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네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네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네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생수의 강을 충분히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위에와 토거의 우리 건속들의 큰 승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